23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심상치 않게 여기고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요한은 이때 자신의 맡은 일을 숨김없이 말합니다. 그들이 네가 누구냐 묻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묻는 것은 누구냐가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라고 하던데 네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라 이 말이었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러자 요한이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아니라. 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이에 다시 아니라. 그들이 다시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너 스스로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길을 곧게 한다. 똑바로 되게 하는 것이죠. 울퉁불퉁한 거를 메꾸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출현에 해당하는 선지자가 맞지요. 세례 요한은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겨서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기다리게 했는데 예수가 바로 그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죠. 시내산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했던 것처럼 광야의 시련 중에 함께하면서 이끌어던 것처럼 이 모든 것과 비슷하게 똑같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바로 그분이다.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가 바로 나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진 자 그가 나다.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나는 광야에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받은 자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 난 길로 사막의 평탄한 대로로 걸어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분이 오시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거듭거듭 주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유대인들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유대인들이 그러죠. 적대적인 뉘앙스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란 말을 적대적으로 듣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교회의 입장에서는 주후 90년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마다 나사렛 예수, 괴수, 나사렛의 괴수,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고 그를 쫓는 자들을 다 출교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후대에 가면은 원수가 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 계실 때는 사내들인에서 보냈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사내들인 71명의 제사장과 랍비로 구성된 사법평의회 또는 법원이죠. 국회와 같은 것. 성전 지역, 성전을 이제 들어가려면 남쪽에서 들어갈 때 아래 계단을 통과해서 이제 지하죠. 성전 쪽에서 오면은 지하가 되는 거죠. 반지하처럼 지하가 되는 거죠. 그쪽으로 거쳐서 올라가다가 남서쪽으로, 남동쪽으로 코너 쪽에 사내들인 회의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에 71명이 모여서 국회 입법을 하고 그다음에 판결을 하고 재판도 하고 했습니다. 재판관도 임명해서 하급법원에 보내고 예루살렘과 기타 도시 중대한 범죄를 조사하고 재판하는 곳 사내들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로 나오기도 했죠. 누가복음에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져서 양육되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들로 나가서 산다 이러죠. 당시에는 사두개파의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광야로 나간 에세네파 공동체가 있었어요. 요한이 아마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하고 관련이 있는 아마 같았을 수도 있고 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성장했을 겁니다. 대부분 에세네파는 사두개파가 세속화된 것을 통탄히 여기면서 세속적인 성전 권력자,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로 변질된 사두개파를 떠나서 경건 생활을 하는,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그런 광야의 공동체로 보냈을 것이다 보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 이렇게 성장하던 요한이 엘리야적 사명을 거기에서 준비했을 것이다.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기서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유대인들 처음에 나왔고 그다음에 제사장들 나왔고 레위인들 나왔고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맞죠? 네, 보냈죠. 이렇게 이들만 온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왔다. 바리새인, 사내들인 안에는 바리새파,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랍비 중에 큰 랍비가 서기관 혹은 율법사 이랬습니다. 자, 그들이 보낸 자가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베푸느냐 했죠. 세례는 이제 랍비들이나 제사장들도 이제 세례하고 비슷한 정결례가 있어요. 그때 정결례 중에서 이제 세례처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때는 조금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자, 요한이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부정을 하면서도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 베푸는 목적이 뭐냐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실제로 이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다음에 죽은 시체라든지 이제 나병에서 자유롭게 될 때, 그때 정결례를 해야 됐는데, 그 정결례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고 미크베 욕조죠, 욕조. 미크베에 들어가서 세례처럼 완전히 장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자들이 이제 월경이 끝나고 일주일간 또 이제 서원한 자가 서원을 풀 때, 서원의 기간을 마쳤을 때 일주일 동안 이제 준비를 하고 머리를 깎고 준비를 하고 정결례 이 미크베에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제사를 드리는 거죠. 머리 깎는 비용도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는 뭐 천상 세례인 거예요. 천상 그거예요. 그것이.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한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결례인데 정결례 치면은 정결례에 정해진 그 절차가 있는데 그거하고 또 다르고 유사할 뿐이지. 그래서 물은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자, 물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가 있었죠. 브리트 밀라. 그리고 이제 13세가 되면 바 미츠바, 율법이 아버지다. 율법이 내 아버지다. 바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행했단 말이죠. 자, 그들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니 브리트 밀라 하는가? 또는 바르 미츠바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세례라는 것을 새로 뭐 만드나?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조사관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이 추후에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26절, 28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아직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세례 요한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한 사람이 벌써 섰다. 섰어요. 근데 왜 섰다고 그러냐면 벌써 세례를 이튿날 3번 하거든요. 2번 하죠. 그래서 이튿날 하기 전에 원래 날이 있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튿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튿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벌써 등장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는 이제 아직은 없죠. 아직은 세례 받으신 게 아니죠. 이제 세례는 요한복음에서 세례 받으시는 거는 나오지 않죠. 그런데 세례를 받은 걸로 봐야죠. 마태복음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자 이렇게 해서 서셨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고 그의 권세 앞에서는 아주 작은 존재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그가 오셔서 베푸실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오셔서 나처럼 세례를 베풀면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실 세례를 위해서 미리 세례 받도록 사람들이 세례를 받도록 길을 닦아 놓는 세례를 내가 하는 것이다. 28절에서 요한의 세례와 제사장들과 요한의 논쟁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28절에서. 요단강 건너편이 이제 베다니에서 베다니. 자, 베다니는 성전산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성전산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나지막한 산이죠. 계양산만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산 예루살렘 자체가 700, 800고지입니다. 거기에서 뭐 한 몇십 메타, 한 2, 30m 더 높은 곳. 여기는 또 그게 성전산이라면 이제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성전산에서 기드론 골짜기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얼마큼 내려간다고 그럴까? 아주 조금 내려가면 그러니까 계양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만큼의 한 10분의 1, 뭐 20분의 1 정도 내려가는 정도. 자, 그렇게 내려가면은 또 올라가야죠. 그게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너머 쪽으로 들어가면 그게 베다니 마을인 거예요. 베다니 마을. 마주 보는 것은 아니고 뒤편으로 있는 마을. 자, 그게 베다니인데 여기는 그 베다니가 아니라 이제 세레터 베다니죠. 세레터 베다니. 요한은 한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세례를 베푼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그쪽에도 에논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논. 거기도 이제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이제 집이라는 뜻인데 그쪽에도 있고 또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은 베다니는 시딤에서 시딤 이스라엘이 이제 텐트를 치고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때 모였던 데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제 강을 만나는 곳 그것이 이제 베단인 거죠. 거기서 세례를 베푼 거죠. 건너가면 여리고 쪽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여기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던 곳이고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고 따라서 세례는 엘리야가 승천 하늘나라 가는 거죠. 요단을 건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 강을 통과하는 거죠. 통과한다라는 의미는 물에 빠져 죽었고 물에서 나와서 살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었고 물에서 나와서 살았고 그래서 천국으로 승천하고 요게 이제 베다니에서 세례를 할 때의 자연스럽게 세례의 의미가 그거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도록 자, 요단은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넜던 강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자, 29절 31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이 와서 요한을 신문했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게 요한에게 나오셔서 이제 보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마다 가족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6월절에 죄를 전가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아서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증거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세례 행위가 구원의 증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대신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세례가 6월절 어린 양의 대신 죽으심에 대한 표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으신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은혜로부터 거부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의하면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므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다 그럽니다. 회개의 세례다.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또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까지 가면 죄 사함을 베푸는 세례도 되는 거죠. 회개하는 순간 죄 사함까지 받는 거죠. 요한은 세례를 하는 순간 죄 사함까지 받는 그 세례를 받으라고 미리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시면 그런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 줄 알고 어서 가서 세례를 받아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세례고. 자, 세상의 죄가 요한의 세례에 힘입어서 제거된다 이런 건 아니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도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모양의 이제 세례 형태죠.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 용서 받는 거 이런 게 세례가 되는 거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에 힘입을 때만 죄는 제거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 미리 행해서 보여주는 것이었다.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 거기 포함되기도 했고 6월절 양으로 희생의 죽음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죄, 곧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30절, 31절에서 세례 요한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로써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셨다 라고 했었다. 그대로 15절에서 말한 것을 30절에서 반복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예수께서 나보다 앞서시고 나는 그분의 뒤에 있다. 이게
그냥 나는 그런 거야가 아니라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예.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셨고 나는 그 뒤에 있다. 말을 안 해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앞에 있고 나는 그 뒤에 있다. 예수님이 모르시나 알지. 그러나 그 말을 해야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 앞서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사자, 그죠? 종.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한다고 입 다물고 있으면 나만 알면 된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말을 잘 안 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을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은 실제 요한보다 몇 달 뒤에 태어나셨죠. 요단강 대중 앞에 나타나신 것도 요한이 먼저 나타났지. 준비하러 나타난 건데 사람들은 준비하러 나타난 걸 모르죠. 그래서 요한은 먼저 와가지고 나는 준비하러 왔고 진짜 배기가 곧 올 거고 그분은 나 뒤에 오기 때문에 나보다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분이다. 계속 그거를 지금도 제가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요한은 자기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선지하고 계셨음을 나는 알지 못했었다. 전에는 그걸 몰랐다. 그분이나 나나 똑같은 줄 알았다. 몰랐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사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네가 세례를 베풀다 보면 한 분이 오실 거다. 그에게도 세례를 베풀어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아도나이, 그죠? 퀴리오스, 주여, 주께서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죠. 그랬더니 아니다.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또 증거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몰랐으나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베풀라, 세례 사역을 이제 시작하라 했던 그분이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해줘서 알게 되었다. 전에는 나 몰랐다. 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가 다시 나타나서 그분은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설명을 잘하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알았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누구의 입으로? 세례 요한의 입으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쓰는 이는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쓰는 이는 사도 요한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읽는 이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읽고 그러던 거구나. 몰랐는데 어느 순간 알게 되는구나.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자, 예수님의 신적 기원이 이제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이 올 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가르쳐줘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거듭해서 받게 되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실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아직 말도 모르고 존재감이 아직 미미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유다의 한 고을에 있었던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었죠. 친척간이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막 뛰놀았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고서는 3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지금 30년. 공생애의 30세부터니까.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니까 그때 느꼈던 심장의 박동이나 이런 느낌이 뭔가 있지 않았겠어요? 성령이 어린아이에게 감동을 했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세례 요한은 이제 세속화되지도 안 하고 너무너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하니까 똑같이 막 뛰놀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의 소리가 자기에게 들리니까 야, 이분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자, 이렇게 된 거죠. 32절 34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나를 보내요. 얼른 가서 세례 베풀기 시작하라 하신 찾아왔던 그 천사가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걸 보거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인 줄을 알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증언하기 시작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모세와 같으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계시니 만물을 지으시니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된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자, 푸뉴마 성령의 내려오심. 성령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이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호이 휘오스 투 데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만큼이나 확실하다. 나를 세례자로 임명을 하셨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저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고 그렇게 말한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다가 쓰고 되죠.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그냥 한 번만 딱 말해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4번이나 반복되죠. 또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교회가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예수님의 행적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이 최초 제자잖아요. 최초 제자이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제자고 사랑하시는 제자고.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서에 요한이 볼 때는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아쉬운 게. 그러니까 그것을 요한복음에다가 더 적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행적,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신 무렵에 애매한 기간, 교회가 애매하게 자기 생각을 막 떠들어대는 일이 있을 때, 그건 이런 겁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결론은 내가 보고 증언하노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최초 인물이기에 가능한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직접 많이 들은 사람이죠. 네. 교회의 지도자로 되었던 이 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은 예수님께로 다 오진 않았거든요.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된 장본인 중에 사도 요한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제일 어렵고 똑똑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제자 요한이니까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많죠. 사도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보다 6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에서 33년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쫓아다녔고 사도 요한은 이제 90년, 100년경까지 생존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이제 한 10살은 어리다고 보면 이제 90년경에 80살, 100년경에 90살 되는 건데 상당히 나이가 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라 내 어머니니라 미리 내다보시고 늙으신 어머니가 사도 요한의 도움으로 이제 아들의 그걸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요한에게 줬잖아요. 동생이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도 세 동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그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많죠. 한가지게 그런 얘기 듣고 앉아 있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가장 예수님의 속속들이를 최후까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증거할 수 있었던 당사자가 바로 요한이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기적보다 앞서는 첫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증언자를 통해 아들을 소개하십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그리스도냐 묻는 자들에게 반복해서 나는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누군가 바로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라. 나 아니다. 그리스도를 봐라 하고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분이시다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처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확신하며 이를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실한 성도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증언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고 또 믿는 자를 불러다가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함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